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인간의 삶은 거의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직장에 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삽니다. 학생 때는 시험에 합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졸업 후에는 취직이 될 것을 기다립니다. 또 젊어서는 결혼할 대상을 기다리고 직장에서는 승진할 날을 기다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이 성공할 날을 기다리고 더 늙어서는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연속,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엔 미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얻는 것 중에 가치 있고 중요한 것 중에 기다리지 않아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짧게는 서너 주부터 길게는 6개월, 3년, 5년, 10년까지 기다립니다. 금방 나는 채소야 몇 개월, 몇 주면 되지만 우리 쌀 농사는 6개월 이상 걸려야 되고 또 과일나무를 심으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산모는 10달을 뱃속에 아이를 놓고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나요? 몸조심, 마음조심, 생각조심하며 기다립니다. 대학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기다려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그냥 금방 빨리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우린 대강절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똑같이 12월 25일 성탄을 맞이해도 기다리며 맞는 성탄과 성탄절이니까 달력의 성탄절이니까 맞는 성탄은 의미가 다릅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앞에 4주까지를 대강절,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제가 참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걸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 걸 들었습니다. 기도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될 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기다리는 거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할 만한 수준과 여건과 믿음이 있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별로 안 좋은 나라고 남쪽은 좋은 나라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남쪽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반쪽이라도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말씀이세요. 오늘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믿음이 좋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툴툴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여보게, 만약에 우리의 기도대로 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떠세요?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멀쩡하게 운행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아마 우리 기도 응답하면 우리나라 교육체계 무너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실력인데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하죠. 교육 무너질 거예요. 병원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아니,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아들, 우리 딸 소풍 간다고 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기도하죠. 우주가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겠지요. 그 말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수술 시간 날짜 아무렇게 잡는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을 견딜 만한 수준과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의사들이.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혈압이 정상인지, 당뇨가 제대로 잡혔는지 보고 수술 날짜를 정하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될 만한 신앙의 수준이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만큼 주님도 눈이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요즘에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근데 120년 딱 지나는 해 방주의 문을 닫고 홍수 내린 게 아니에요. 120년을 기다리고 방주를 질 때가 기다리시고, 그리고 7일 동안은 문을 열어놓으세요. 7일 후에 문을 닫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7일까지라도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안 왔지만, 노아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다 방주를 지어놓고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 부르셨지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불임인 여자 부인을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내 민족을 많게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오늘 복되게 하겠다. 저를 좀 마주 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 분, 눈 아래 보시면 두 분이 계세요. 지금 절 좀 보세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5세 아브라함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아들 주시길 기다릴 거 아니에요. 민족을 주시 약속했으니까. 근데 안 주세요. 어떡합니까? 자기 몸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양자 삼으려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 될 거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꼼수를 둡니다. 사레의 몸종을 택해서 자기는 이미 처음부터 불임이니까 아브라함과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마엘 내보내십니다. 아들 안 주세요. 25년이 지난 99살 되던 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 중에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믿도록 기다리시는 게 25년 시간이 걸린 거예요. 25년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나도 불가능하고 내 부인은 원래 불임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할아버지 할망구가 둘이 신방을 차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 기다리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래 내 기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준과 자격이 될 만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이 땅에 악이 번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것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역사가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18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와서 요구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넘겨주세요. 못된 자식이죠. 죽기도 전에 유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못된 자식 아닙니까? 그 자식,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아버지는 재산을 주어요. 그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각할 대로 다 쓰고 허랑방탕합니다. 나중에는 돼지를 관리하는 직임을 맡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돼지는 치욕입니다.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치욕인데 돼지 우리를 키워요. 운영해요. 근데 그것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돼지가 주는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돌아섭니다. 집으로 오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이는 순간에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 하나 써주십시오. 왜 이 아버지가 무능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아들에게 돈을 다 주어서 허비했을까요? 아버지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른말로 표현하면 다리를 묶어서라도 집에 머물게 할 수 있었는데 은혜를 모르지 않냐 그러면 너 가서 고생해보고 네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어떡합니까? 다시 아들의 직위를 회복시켜주죠. 반지를 끼워주고 신문을 신기고 내 아버지가 살았다 돌아왔다, 아들이 살았다 돌아왔다 그러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깨닫기 전까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 탕자는 은혜를 몰랐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근데 밖에 나가 고생하면서 아버지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올 1년 11개월 동안 무수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뭐를 기다리십니까? 내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대강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깨닫는 절기,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옵니다만 비는 참 축복이고 좋은 겁니다. 비 많이 와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올겨울에 참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물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도요, 땅이 흡수할 만큼 와야 축복이지. 홍수가 밀려붙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시냇물도 절절절절 물이 흐를 때 아름다운 시냇물이지, 폭우가 쏟아지면 모든 그 골짜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한, 내가 수용할 만한 조건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주신 게 은혜지,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하면 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 인격이 여물어지길 기다리세요. 내 생각이 은혜가 있길 기다리세요.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만 하나님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잘 되길 기다립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풍요로움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둘째로, 다시 본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더 나아가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막 긴급한 소식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누워서 기다릴 수 없죠. 일어나죠. 앉아서 기다리죠. 그래도 긴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서성이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긴급한 소식을 기다리는데 앉아서 누워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서서 기다립니다. 서성입니다. 전화소리 울리게 기다립니다. 하나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일어나서 기다리십니다. 일어나서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십니까? 일어나서 뭐를 주시려고요?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긍휼 주시길 기다리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가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맞아 죽습니다. 엄청나게 아프겠지요. 그 순간 하늘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순교하는 저 스데반 집사 앉아 맞을 수가 없어요. 서서 기다리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올라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 서 계시는 하나님, 서서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서서 기다리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마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주님 서서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욕과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를 서서 기다리신 하나님.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서서 기다리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눈과 스데반 집사의 눈이 마주칩니다. 내가 다 안다. 이제 올라오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뛰어났다. 긍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 긍휼의 역사예요.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가죽옷을 입히시는 긍휼하심.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다 쓰러지는 그 멸망 중에도 노아의 8 식구를 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질 때마다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의 길을 주신 하나님. 긍휼의 힘이에요. 주님도 이 긍휼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일어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님이 기다리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응답하셔야 될 때 응답하지 않아서 막 안타깝게 막 저주하면서 막 원통하면서 하는 게 기도해도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참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막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러분 2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는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본문이 되길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1년 동안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상처가 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 상처를 싸매시고 내 상처를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날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는 주님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으로 역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대인의 유월절엔 꼭 등장하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 마민이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렸던 노래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올인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 살벌한 그 죽음의 수용소를 이 기도함으로 노래 부름으로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그 결국 역사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자 하리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그가 종종 출석했던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조셉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난 뒤에 다 돌아간 뒤에 아브라함 링컨이 앉았던 장소에 링컨이 본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교회를 치느라고 가서 교회 성경을 이제 치려고 보다 보니까 성경에 열려 있는데 눈물방울처럼 얼룩얼룩한 성경이에요. 무슨 구절인가라고 봤더니 이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믿고 참아 주 앞에 영광 돌리면 어느 날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 주신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대강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